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2020년 1월 두 번째 주일 1월 12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또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과 6절 또 그리고 더하여서 창세기 12장과 13장의 내용을 보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각자는 하나 이상의 목표를 세워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면,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 각자 인생의 큰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이루고 싶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믿음이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삶의 목표가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급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더 컴플리트 바이블 앤서 북에서 영원한 시각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적절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영원한 시각을 실현하는 길을 찾고 있다면 우리 주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 깊이 묻혀 계시고 세상 모든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하늘에 계신 성부와의 교제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에 있는 공허한 것에 눈을 돌려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을 자신의 삶에 나타냄으로써 영원한 시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헌신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궁극적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묵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략하는 자, 곧 사탄이가 예수님을 유혹하여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준비가 이미나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함으로써 영원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 심판의 날에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벌거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며 갇힌 자를 찾아간 사람들은 마치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처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와 침투로 들어오는 이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영원한 시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성부와의 교제를 진실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와 영원 모두에서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 시각을 발전시키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정 우리는
성경으로 자신을 흠뻑 적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침투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리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실로 영원한 시각을 바라보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이나 또 물질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램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면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진정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충만으로 채우고 또 영혼들을 위한 그 필요에 집중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뜻을 깨닫는데 구별된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영원한 시각을 찾게 되고 발전시켜서 진정 주님 안에서 옳은 인생의 목적을 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소명, 곧 인생의 목적을 주시며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온갖 경험들을 비롯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나 자신이 당시의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익숙한 모든 환경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에 낯설어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랜 기간 그 한 직장만 다니다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된다면 한순간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 살면서 그곳의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지역 사람들과의 많은 영역 가운데 연결된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곳을 떠나서 살기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그 발전된 그 문화의 중심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을 내려놓고 유목민의 그 유량 생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인 그 자신에게 하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친히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놀라움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됐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것과 그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누린 그 환경의 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복, 곧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의 복을 알게 되었을 것을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에 관하여도 시간의 미련과 하나의 욕심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먼저는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이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또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진정 세상이 무시하고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진정 믿음이 충만해지고 혼란의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순종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의 삶은 안목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무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잘못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 10절에 보면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시 시대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무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에 이끈 일이 과연 신앙적인 행동이었는지, 과연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 진정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꼭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만 했던 것이었는지, 자, 진정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선택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바로의 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이 모든 상황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어려움과 갈등의 시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환경에 의한 것이 되는지 아니면 환경을 주장하고 이기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진실로 결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우리 살펴볼 것은 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포기한 권리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목민은 성읍이 아닌 벌판에서 살아갑니다. 자, 진정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우선적인 토지 소유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성이 아니라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벌판의 유목민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또 연장자로서의 우선 선택 권리를 롯에게 양보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배려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진정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깨달은 확신 가운데 앞으로도 그러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을 깨달아 가는 중이었던 그런 것입니다. 세상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진정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시기에 특별한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안목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겸손함으로써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으로서는 실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15장 1절에서 이전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했을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2절 3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으십니다. 자, 진정 아브라함의 그 당장의 문제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아니라 잠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린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길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신과 보상 등 같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응답을 해 주시지만 자식 곧 상속자 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도 더하여 응답시켜 주십니다.
4절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진정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이후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으로 이미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곧 자손을 주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 이미나 알고 계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보기까지 아주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맞아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내 사라를 통한 후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기만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을 얻지 못할 것만 같은 사라였지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사명을 다 하는 증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창세기 15장 4절 5절은 하나님이 아들과 또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목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신 것입니까?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진정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